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쪽 사이드가 꽉 찼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부목사님은 능력 있네. 아주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이쪽에도 사이드 다 차시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한 번 2부 예배 드리는 이제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귀한 영혼과 정신과 또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의 의미가 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절기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빨간 날을 정해서 우리가 쉬는 날이 되고, 또 그 빨간 날이 공휴일이면은 또 대체휴일이라서 하루 더 쉬는 그런 이제 어떤 편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기념일이나 이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생일이 있죠? 또 결혼 기념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7순, 8순도 있고요. 뭐 9순도 있고요. 또 제삿날도 있고요. 국가 기념일,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 절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만 이런 기념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복을 받은 우리 인간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러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구약 성경에서의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잘 풍년의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수확을 거둔 것을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그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하는 것이 이 수장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수확한 것을 가져다가 창고에 다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고에 저장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장절은 알곡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살다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마중물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 같다는 거예요. 마중물. 마중물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샘 펌프가 있었어요. 그 샘 펌프는 저 밑에 땅속 깊이 샘을 파고서 펌프를 묻잖아요. 관을 묻어요. 그러면 물을 푸지 않을 때는 이 물이 다 쏙 빠집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퍼다가 그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은 그 모든 원하는 만큼의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이 마중물 같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나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쯤 될까요? 한 1,000만 원 될까요? 하나님은 1,000만 원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 여러분, 나를 드리며 나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굉장한 힘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 목양실이 5층이잖아요. 저는 항상 스마트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불러. 그런데 한참 넉넉히 찬송을 부르면서 멀다 보면 누가 봐서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뻘쭘하죠. 저 담임 목사가 정신 나가다 그냥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찬송. 그런데 그 찬송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각 선교회에서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는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 교회가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같았으면 참 좋겠다.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찬양 부르고 막 흔들어 대고 그러면서 목사님, 지나간 목사님 좀 봐주세요. 자기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애누리 없이 얄짤 없이 정확하게 그래서 외부의 심사위원을 초청을 했어요. 외부 심사. 하도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외부에 심사위원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따 한번 기억하시면 와보시면 알 겁니다. 다 와보라. 와보라. 응? 여기가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아름다운 찬양 축제가 아니냐.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선물,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이 없으니까 싸구려라고요? 아니요. 값없는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를,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 주지 말아라.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좋은 것을 준들, 보석을 준들, 그들이 뭘 알겠느냐? 가치를 모르면은 귀한 것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냥 거저 주신 선물,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 이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봅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 살려달라는 거지요. 이 구원의 잔, 이 고난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앞에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에 외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통회하는 부르짖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가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를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고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고난의 구원의 잔은 이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습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서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분인나는 날마다 자식도 아들들 못 낳는 이 동서를 그렇게 마음을 격동시키고 부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라서 한 번도 분인나를 대적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근심, 고통,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스린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평생 동안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젖떨어질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3남 2녀의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일생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땅에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가끔 이제 들을 때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러인 분이 있는데, 이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신앙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참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런 영적인 굵직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교회가 우리 더챔 교회구나. 여러분, 일생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긴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복 있는 조상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정말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강도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왼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나무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느냐?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낯 두꺼운 사람이 오른편 강도예요. 예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마지막 죽음의 찰나에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오른편 강도.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인들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130년 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은 태평양을 건너 뚝 떨어뜨린 것과 같은 어둠 암흑의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매섭고 무섭다는 것이 이 조선 땅의 13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터키를 가면은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성지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데른쿠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데른쿠 동굴을 사진을 저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 1200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하게 풍성하게 이제 부흥 역사한 나라가 이 터키가 아닙니까? 튀르키예. 그런데 1523년도에 이슬람이 정복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이제 찬란한 기독교 역사가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이제 터키를 가면은 기독교 역사의 흔적은 이게 데른쿠유의 동굴 지하 도시입니다. 이 데른쿠유. 이 갑바도기아,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7대 교회 또 들어와 이 성지를 가면은 흔적만 남아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의 인구는 8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99%가 이슬람이고 1%가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4천 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이 데른쿠유, 이 카이마클리 계곡 이 10km까지 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이 데른쿠유는 지상 밑으로 아파트 20층 밑으로 동굴이 뚫려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지금은 8층까지의 깊이만 이렇게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 길이가 10km인데 여기에 2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동굴이 터키 이 갑바도기는 40개가 있다는 거예요. 80만 이상이 여기 동굴 지하 동굴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 들어가는 입구는 간신히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출입구예요. 그리고 맷돌 같은 큰 돌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맷돌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야 열어야만이 이 대륜구요 동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먹는 식사도 제한적이었고 또 씻을 수도 없고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도 아마 드물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 가면 우물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환풍구도 있어요. 깊이 환풍구가 밑에서. 그래서 어느 날 1964년도에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작은 구멍에 닭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보였다가 없어졌다 보니까 그 동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 대륜구요 지하 동굴 교회를 삶의 터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햇빛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죽은 이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동굴로 들어가서 은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존귀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 가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 충남 서산에서 동물농장, 염소농장을 하시는 장로님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 염소들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적당히 먹고요. 소금과 물과 이제 위생 문제만 잘 해주면은 이 아이가 아니지, 이 염소떼가 그렇게 잘 건강한, 그래서 자기가 가는 대로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염소가. 여러분,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시고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됐지 우리가 뭘 더 이상 바랍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 것만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은혜를 보답하시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마을에 탄광촌이 있는데 이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이렇게 경영하는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진관에 앉아 있는데 하얀 백발의 노인이 지치고 고단한 모습을 가지고 이 구두를 터는 터리개를 다니면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았길래 그 노인에게 빵 한 조각과 이제 우유 한 컵을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발의 노인이 감사하며 이 빵 한 조각과 이 우유 한 컵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지요. 엔스트롬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라는 이 노인에게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노인은 이 세상 것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가장 큰 사람이 이 노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노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 소박한 감사의 기도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가 흑백 사진을 찍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시간 지난 뒤에 그의 딸 로다 엔스트롬 라이버그라는 그의 딸이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고서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 당시에 이제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게 되고요. 이 사진이 당선이 되고요. 또 미네소타 사진으로 이제 선정되어서 이제 이 노인의 빵 한 조각과 수프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그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더 그레이스, 은혜,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빵 한 조각 가지고 물 한 컵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에 주어진 삶에 도전하며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